오늘은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온유한 사람이 됩시다. 우리 신앙에서 지혜 있는 사람은 온유함의 성품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시고 만족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말씀을 합니다. 온유함에 합당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온유함에 그 합당한 행함이 무엇인지를 볼까 합니다. 13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참된 교사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지혜의 온유함 안에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는 세상의 험한 파도를 이겨나갈 수 있는 신앙의 성품인 이 온유함을 가지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야고보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 온유한 사람은 그 온유함에 맞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그 사람의 삶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 특징이 뭘까? 오늘 본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찾으려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으려면 약간의 우리가 초등학교 레벨의 국어 시간에 분석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문단 나누기만 하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3절이 서론의 말씀이고 성경을 보시면서 따라와야 됩니다. 13절이 서론의 말씀이고 14절부터 18절까지를 두 부분으로 나누라.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나누고 또 어디에서 어디까지 나눌 수 있을까요? 14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가 한 문단이 되겠고 17절에서 18절까지가 한 문단이 되겠습니다. 야고보는 첫 문단에서 지혜의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참다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첫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가짜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 지혜가 아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어떤 지혜? 땅 위에 있는 지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욕적이다.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귀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문단에서는 참된 지혜를 이야기하십니다. 10절에서 보면 17절에 보면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참다운 지혜가 가져다주는 많은 특징들을 쭉쭉쭉쭉 나열하시면서 18절에서 결론을 맺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지혜의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화평으로 심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러니까 교사를 향한 야고보의 두 번째 가르침의 핵심은 지혜의 온유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람이 가져야 되는 특징은 화평케 하는 자이고 삶에서 화평을 심는 자이고 삶에서 의의 열매를 드러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문단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 부정적인 면을 살펴보고 다음 주 한 번 더 이 본문을 가지고 또 말씀을 살펴봅니다. 지나치게 많이 깊게 보고 있는 것이죠.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인 지혜라는 단어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주 많이 듣는 단어이죠. 아이를 이렇게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키우다 보면 사춘기쯤 되면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얼마 전에 하진이
손주하고 잠깐 산책을 했는데 말을 아직까지는 잘 못해요.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할 때도 우리는 어떤 제스처를 통해서 옳고 그름을 가르치죠. 안 좋은 걸 하고 이러면 지지 이렇게 가르치죠. 그죠? 그래서 조금 커서 애가 좀 자랐고 말도 알아듣고 이러면, 그래서 밖에 친구들하고 사이도 좋지 않고 자매들끼리 형제들끼리도 사이가 좋지 않으면 서로 사랑해야지, 우애가 있어야 된다, 조금 어려운 말을 쓰면서 가치관을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사춘기가 들어서서 고등학교 좀 지나고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어떤 섭리, 세상의 이치를 가르치려고 하는 철학을 조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세계관을 가르치려고 하죠. 이때 이런 말들은 항상 어려운 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관이라는 철학이라는 깊이 있는 이야기는 해라, 하지 마라, 밥 먹자, 가자, 하지 마라, 이런 말들 가지고는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단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추상적인 단어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찬양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내가 습득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에 그 흠뻑 젖어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의 가정 속에, 내 인생 속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내가 픽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신앙의 레벨이 거룩함을 추구할 수 없는 레벨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것이죠. 추상적인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봤고,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 갑자기 이렇게 막 나옵니다. 성결, 화평, 온유함, 관용, 긍휼, 양순, 이런 단어가 막 나오면 좀 어려워지죠.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포기하지 말고 영어 성경을 딱 펴놓고 국어 사전을 펴놓고 이 단어의 뜻이 뭘까라고 좀 고민을 하고, 모르면 신앙의 지도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배워서 조금씩 익혀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13절부터 시작해서 이 18절까지의 이 말씀에서 키워드가 되는 지혜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13절부터 18절까지 이 단락에서 이야기하는 야고보의 마음을 확실하게 잡기가 어렵습니다. 야고보는 두 가지 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집중하시고 에너지를 모아서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야고보는 13절부터 시작해서 이 섹션에서 두 가지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15절에도 나오고 17절에도 나오는데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땅 위의 지혜도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지혜입니다. 문제는, 퀘스천은 왜 야고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지혜는 정욕적이다, 악하다, 마귀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느냐는 것이죠.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혜는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혜를 가지고 싶다, 우리 아이들이 지혜롭게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때 그 지혜는 다 좋은 것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이런 거예요. 지혜가 무엇일까? 이치를 빨리 깨닫고 어떤 사물이나 그래서 주어진 어려움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사전에 보니까 정신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인생의 어떤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쌓여지고 배운 많은 지식들이 좀 이 지식과 경험이 융합되고 합쳐져서 어떤 이치를 빨리 깨닫게 하는 것이고, 이 지혜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길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지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네 어른을 보면 지혜로운 어른들이 있으시죠. 그죠? 배운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한 초등학교만 나왔다 할지라도 어른들은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인생의 100년을 사시면서 90년을 사시면서 80년이라는 인생의 한 세기를 사시면서 많은 것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별도 겪고 자식의 죽음도 겪고 헤어짐도 겪고 죽음도 겪고 가난도 겪어보고 전쟁도 치러보고 질병도 겪었기 때문에 인생을 보는 이 디설먼트, 통찰력이 생겨서 그 지혜가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나이 많은 어른을 볼 때 존경하는 것은 단순히 80세, 90세라고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90년의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이 다 어른이 아니라 지혜를 가진 어른이 참 필요하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이 지혜롭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목사인 저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죠. 하나님, 우리 예진이가 우리 아이가 아니지 이제 다 커가는데 지혜롭게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항상 기도합니다. 그럼 부모님 좋아하시죠. 왜냐하면 손에 잡히는 건 아니지만 살다 보니까 이 지혜가 너무 필요하다. 사람의 관계에서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는데 이 지혜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때 부모님들은 아멘을 합니다. 왜? 이 지혜가 참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정욕적이다. 귀신의 것이냐 이렇게 말을 하냐는 것이죠. 지혜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혜의 속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혜를 가진 사람이 겸손하면 좋은데 지혜라는 것을 가지게 되면 그 특성상 지혜를 가진 사람은 교만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지의 제왕의 그 링처럼 그 세상의 모든 지혜를 손가락에 끼기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탐욕을 가져다 주는 게 지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질서와 지혜 속에 풍족하게 살았던 그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현장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뱀이 나타났습니다. 뱀이 누구에게 나타났죠? 네, 하와에게 나타났습니다. 뱀이 이런 말을 합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니? 라고 했습니다. 한 나무를 포인팅하기 위해서 이제 유혹을 시작하는 것이죠. 하와가 이전에는 관심도 두지 않았던 그 나무를 향하여서 뱀의 질문을 듣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의 나무, 그 중앙에 있는 나무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먹게 되면, 그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뱀이 유혹을 하는 것이죠.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야. 죽지 않아. 왜냐하면 그걸 먹게 되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너에게 거짓말을 한 거야. 이 유혹을 한 겁니다. 이 유혹에 빠져서 여자인 하와가 나무를 자세히 쳐다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자가 나무를 본즉, 그죠? 이제 많이 들어본 겁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뱀의 유혹의 말인 거예요.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말처럼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다는 지혜의 그 탐스러움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사실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광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창조 세계를 보고 또 그 세계를 노래했던 시편의 기자의 그 노래를 가만히 보면 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시편 104편 24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 창조 세계 창조를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메인테인, 서스테인하고 유지하셨던 이 모든 것들을 보시고 어찌 그리 하신 일이 많으신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 모든 것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편 104편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창조의 세계를 쭉쭉 말씀하시면서 지혜로 이 모든 것을 다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혜로 창조된 세계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음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악이 머물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나는 찬양하고 고백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타락 전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똑똑함, 영특함, 비범한 것이 그 모든 것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있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내 기준에 맞는 사람은 선한 것이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그분이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그분이 악하다라고 말하는 곳에서 등을 돌리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지혜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질서들, 하나님의 섭리들이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더 기도하고 싶고 더 말씀 보고 싶고 그 거룩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의 역사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개인이 되었던 성경 역사든 일반 세상의 역사든 개인이 되었던 나라가 되었던 내가 똑똑하다, 우리 민족이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른 사람을 죽여서 자기가 똑똑하다고 늘 내세웁니다. 민족의 역사도 보고 전쟁의 역사를 봐도 똑같습니다. 누군가를 반드시 끌어당겨서 짓밟고 죽여야만 내가 당당하고 지혜롭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들이 모여있는 세상의 지혜들을 가득 모이게 되면 반드시 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일이 바벨탑을 쌓는 일입니다. 옛날만 그럴까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DNA, 유전자, 그죠? RNA 이런 것들은 고도의 학문으로 지금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인간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인간의 지혜가 있습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죠? 노래 잘하고 싶은 사람 줄 서세요. 아들이, 딸이 운동 잘하고 이쁘고 길고 키가 얼만큼 되기를 원하면 말씀하세요. 그렇게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요즘 세상의 지혜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도 화성에 탐사선을 보냈더라고요. 미국이 얼마 전에 보냈다고 박수치고 난리 났는데 중국도 보냈다고 이렇게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화성에 이 탐사선을 보낸다는 것은 이게 수학 잘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를 다 모아서 학문뿐만 아니라 지식뿐만 아니라 지혜를 가진 사람이 총동원해야 그 화성에 정밀하게 탐사선을 보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할 수 있고 그런 일을 하면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가 그것을 했다는 겁니다. 이 브랜딩 하는 겁니다.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라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카카오톡 하는 뭐 네이버,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보십시오. 거기에는 우리하고 견줄 수 없는 지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만 다 모아놨습니다. 엄청난 자본금을 들여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기업의 브랜딩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지혜가 가져다 주는 속성인 겁니다. 절대 겸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자기를 교만하게 하면 했지 겸손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조금이라도 겸손하면 우리는 그분들을 우러러 보는 겁니다. 좀 지혜가 있다 하는 사람들, 지금 야고보가 이 지혜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을 봐라, 세상의 지혜는 이렇다. 우리가 그렇게 살펴봤지만 야고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나쁜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난 겁니까? 교회에서 일어난 겁니다. 교회에서 자기가 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실제적으로는 초대교회의 교사들, 랍비들,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죠. 오늘날 우리로 보면 교회를 좀 신앙을 연수가 되시는 분들, 저 같은 목회자들, 직분자들, 장로들, 이렇게 교회를 좀 오래 다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 게 신앙입니다라고 좀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지혜롭다라고 좀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는 사실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 화려한 웅변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언어 수사력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병 고치는 능력으로, 방언하는 능력으로 막 하나님의 영광을 막 드러내지만 그 속에서 내가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막 이야기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지혜롭다고 드러내는 겁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이 이런 위험에 많이 빠질 수가 있죠.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이 사람이 위험에 빠졌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언제 내가 이런 위험에 빠졌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말씀에 나오는데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입니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내가 엄청난 이런 존경과 인기와 우리 목사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인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똑똑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 시기가 생긴 겁니다. 그죠? 근데 야고보의 말씀을 보면 이게 왜 나쁜지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독한 시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담임 목사님들은 부목사가 자기보다 설교를 잘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죠. 목회를 하신 분들은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는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이고 참 덕스러운 목사님이십니다.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교회 내에서 이런 질투의 화신이 된 교회의 리더의 이야기는 서로 그냥 다 이야기해 봅시다 이래 보면 참 할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다 보니까 질투할 수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누가 내보다 잘 되면 시기심이 생깁니다. 교회뿐이겠어요? 나는 어렵게 공부하는데 너무 쉽게 공부를 하면 좀 시기가 돼요. 나는 엄청 노력하는데 저 사람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게 질투가 돼요. 나는 엄청 노력을 해도 재산이 모아지지 않는데 저 사람은 소위 말하면 숨만 쉬어도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가 생기죠. 교회에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야고보는 단순한 시기심, 단순한 질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위험한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볼까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이 중요한 단어죠. 독한 시기가 생긴 거예요. 영어로 보면 bitter입니다. bitter envy, bitter jealousy. 아주 쓴 독기가 있는 시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괘씸하고 그래서 막 그냥 잠을 못 잘 뿐만 아니라 막 미운 마음이 싹 튼 것이죠. 그래서 뭐가 생긴 겁니까?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하고 싸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원문에 보면 강한 경쟁심,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로 인하여서 당파를 형성하는 게 다툼이라 되어 있어요. 내 편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 내에서 상대방을 무찌르기 위해서 내 편을 가지고 모함해서 교회 내에서 한 성도를 몰아내는 일들까지 하는 일들이 다툼이라는 것이죠. 독한 시기에서 발생해서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14절에 보면 자랑하지 마라, 진리를 거슬려서 거짓말하지 마라. 여기에 목적어가 생략이 됐어요. 무슨 목적어가 생략됐냐면 자랑하지 마라. 무엇을 자랑하지 말라? 내가 지혜가 있습니다라고 자랑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마라. 무슨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라고 진리 앞에서 자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15절에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했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정욕적이다. 그것은 땅 위의 것이고 마귀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16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16절 말씀에 보면 결국은 그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인해서 뭐가 깨졌습니까? 교회가, 공동체가 깨졌습니다. 교회 내에 절대 와서는 안 되는 혼란이 왔고 교회 내에서는 있을 수 없는 모든 악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왜 야고보가 이게 마귀적이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 비밀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그냥 소셜 클럽 하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클럽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온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신비가 머문 곳이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야 되는 이 교회를 풍지박살내면 마귀적인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교회의 비밀을 너무 잘 알아서 저는 그래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기쁜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오래전부터 숨겨진 신비로운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통해 하늘의 천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알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영원한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 자신을 드러내는 탐욕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형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 내에서 탐욕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천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시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그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지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좀 억울하다고, 나에게 관심 주지 않는다고, 내보다 잘난 사람이 나타났다고 질투해서 그게 아주 심한 독설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고 공동체를 깨는 것은 야고보의 말씀대로 마귀적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행여나 여러분 마음속에 이 비열한 젤러시가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는 있는데 누군가가 항상 그 사람이 밉거나 항상 그 사람이 생각나거나 내가 그 사람이 잊혀지지 않고 지금도 생각만 하면
좀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하잖아요. 컴퓨터에 보면은 아주 좋은 키가 있습니다. 무슨 키가 있을까요? 델리트가 있습니다. 예, 그런 시기는 빨리 델리트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냥 한번 딱 눌리면 끝나는 겁니다. 시기에 빠져들면 그걸 지우지를 못해요. 예,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면 내일 2번 생각해야 돼. 내일 2번 생각하면 내일 모레는 4번 생각해야 돼. 그래서 그 시기가 자라서 비르하게 되고, 비르해지면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 내가 떠나든지 네가 떠나든지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망 듣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교회의 몸인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온유함이,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생겨진 이 놀라운 온유함이 추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1차적으로 질투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위험을 알고 우리가 늘 위로부터 흘러나오는 지혜를 사모하고 그 지혜로 충만하는 자리로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매일 말씀 보십시오. 매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 야고보의 말씀대로 지혜가 부족하느냐 하나님께 여쭈어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지혜를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말씀 진짜 맺습니다. 내일부터 당장의 세상에 나가면 또 내가 질투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고 온유함에 충만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시기와 다툼의 유혹에서 이겨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